다 같이 복도하시므로 주연절 5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뵙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우셔서 입을 열어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의 은밀한 가슴 안에 품어져 청결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삶의 근심이 사라져 온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79권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을 죄를 주께 고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1장 디모데후서 제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 그릇되었다가 부활이 이미 지나감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털에 섰으니 인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서 큰 그릇과 큰 그릇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쓴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또 사회 여러 사람들 삶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 고집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참 교회 안에도 그래요.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이는 사람도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가라지와 그물 비유를 하셨거든요. 아무리 풍성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도 추수 때 그 가라지는 따로 뽑혀서 던져지고 불태워지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던 그 교동문처럼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 그랬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이 화초들이 잘 자라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매주일 오늘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보고 누래진 것은 다 잘라내고 또 다 시드는 것은 뽑아서 걸러내고 그러니까 이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잘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 보면서 세상의 이치도 그러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라지의 비유도 마지막 때 이와 같이 뽑힘을 받아 던져져 불에 살라지는 이런 일이 성경이 얘기한 대로 실제로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쓰임받는 존재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지난 수요일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6장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다 같이 시작. 거기까지.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와 이런 어떤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거가 우리 삶의 주된 관심이고 주께 고백하는 거지만 지난 수요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 다른 것도 다 중요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첫머리가 뭐냐?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영광이 돌려지는 거고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 위한 이런 생각이 있어 하는 그 생각이 이 땅에 이루어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성경 전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어들여 그의 은밀한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명철과 지식과 이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 그 유튜브에서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다는 거예요. 네? 이쪽 사람 편들면 저쪽 사람이 나가고 저쪽 사람 편들면 이쪽 사람이 나가서 교회 안에서 바른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좌도 우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른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결론 맺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아멘 했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지 그 앞에서 이래요 저래요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제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교회 안에 그릇된 진리가 들어와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여기 구체적인 예로 뭐라고 그랬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그랬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교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그 부활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믿는 이것을 부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 주님께서 호령과 나팔소로 임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몸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지나갔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못하러 예수 믿으면 속된 말로 교회 헌금이라고 돈 갖다 바쳐 시간 갖다 바쳐 왜 이거 하겠어요? 뭘 바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뭘 바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들의 이 같은 믿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늘에 들어가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영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저 나라에 영원히 통치하며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요, 저는 그런 거 느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전에 나와서 제가 나오다 보면 깜짝 놀라요. 9시도 전에 나와서 1시간씩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낮에 또 와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렇단 열망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행동으로 뭘 표현해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은밀한 이 가슴에 안기어 살아가는 평안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것은 어느샌가 한낱재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현혹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마구마구 그냥 확신과 이 어떤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눈을 들어보면 어려워요. 형편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터가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초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견고한 터가 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같이 보입니까? 네? 보이세요 확실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인쳤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단순하게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정한 게 아니라 표식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광화문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종목거리에도 많아요. 청계천 시장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자녀를 손잡고 걸어가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놓쳤어. 막 난리 나겠죠. 아이 찾고. 그런데 그 아이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어. 그러면 이 부모들은 뭐만 봅니까? 빨간 모자만 보면 돼요. 또 다른 사람이 빨간 모자 썼을 수 있지만 뭐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니면서 빨간색 모자를 쓴 사람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표식이 있으니까 아 너는 내 자식이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든든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내 거다라고 소속감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은밀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거예요.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적 의미는 이 부부의 침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가까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심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알아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인을 찍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 붙들고 아버지 하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보고 표심을 보고 아 내 자녀구나 하고 그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환율은 계속 오르지요. 코스피는 뭐 올라갔다 그러는데요. 그거 한순간에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제2의 IMF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관세를 막 10%, 15% 내던 거를 갑자기 또 25% 내라고 올리고 밖에서 안에서 이런저런 압력이 막 가해집니다.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고요. 힘들어하고요. 여러분 삶도 힘드실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부자를 의지해요? 정치적인 세력을 의지해요? 무엇을 의지해요? 그렇게 의지해서 남는 게 뭡니까? 허무함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탈한 삶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내게 표식을 주셔서 나를 알아봐 주시는 은혜가 뭔지 체험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다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한 표식이 보이십니까? 우리 조성자 집사님이 얼굴이 요새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에 비해. 저 얼굴에 천사가 보인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에 너는 내 거야 하고 반드시 저를 붙들어 꽉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조성자 집사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너는 내 거야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그 든든한 가운데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 그게 뭐냐? 19절 그랬잖아요. 견고한 터에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인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견고한 터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쳐서 너 내 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을 내가 너희 내 백성들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냐? 그러면 어디에서 떠날지보다? 어디에서? 이게 우리의 걸림돌인 거예요. 여기서 불이라고 하니까 나쁜 거 하고 딱 나타나는 것 같지요. 아, 이건 나쁜 거야. 딱 보이지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삶의 이 상황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 이게 불이다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던가요? 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어만 얘기하면 아주 나쁜 거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쁜 일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 10편 70, 교동문 79번 한번 요한복음 15장 한번 다시 볼까요? 교동문 79번 이상에 좀 비춰주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참 이거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매한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여기 전제 조건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전제 조건이 오늘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19절의 말씀은 불의에서 떠나라.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인침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불의를 떠나라. 여기에 불의는 뭘 얘기할까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 속이고 뭔가 거짓을 얘기하고 내가 남의 것을 슬쩍 훔치고 그거 다 불의한 짓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이런 이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죄들을 졌는지도 몰라. 아니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과거의 생각, 과거의 잘못된 죄의 형태들 여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 떠나고 오늘 현재에서 떠나는 거 있을 수가 없어. 왜?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잘라내지 않고 오늘만 떠나면 되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불의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죄악 뭐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 하는 말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그 속에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살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잘라내어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책임이고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의로운 거잖아요. 불의를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함으로 입으려면 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야지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힘입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과 이 거룩한 단단한 공동체의 터 위에 서 있지만 그걸로 만족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어도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향하여 더 나아가야 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다 거룩하고 의로워. 근데 이만한 불의함이 여기 끄트머리에 살짝 숨겨져 있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모르셔서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찔리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요만한 피클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못 서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일하지 않고선 절대로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이 더러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다 씻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하여 그 믿음 속에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노력이 절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멈춰서 있으면 이것은 곧 말라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꽃을 보면서 그걸 봤어요. 일주일에 물 한 번씩 주라 그래서 물을 줬는데 깜빡이 한 줄 물을 안 줬더니 여기 얘가 노랗게 죽었더라고. 얘처럼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거는 목사님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다 뽑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의 잘 봉인해서 모시나요?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버림받지 않은 존재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속해 살아가려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그 은혜가 믿음이 되어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 속에 자라가며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굳건하게 붙들고요. 그리고 거듭난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남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걸림돌이 있어.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냐 하면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그랬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귀하게 쓰이지 못할 것도 있다. 이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귀하다 귀하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금이냐 은이냐 돌멩이냐 나무냐 눈에 보여지는 이 값어치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그래요. 우리도 다 이 저쪽에 있을 때 경험하시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헌금 팍팍 하고 목사님 돈 막 이렇게 뭐 선물하고 막 그러니까 그럼 온 지 얼마 안 돼가 장로 세우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교인들 동네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 버렸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큰 집에는 보여진 것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귀하게 쓰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 경험, 이것이 옳다, 자기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지워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다 자기 기준 갖고 살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깨끗이 비워라 그래야 너희가 쓰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것 들고 자기 것으로 치장하고 자기 것으로 자랑하며 내어놓으면서 나 이러니 나를 쓰십시오 하는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부족한 인생이고 가진 것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꿈도 없는 것 같고 잘될 것 같은 보장도 없는 그런 인생 같아 보이지만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욕심을 버리세요. 교만함을 버리세요.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 유혹하는 세상의 욕망 덩어리들을 다 깨끗하게 비우시고요. 비록 나는 지금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비워싸우니 날마다 비우게 하시며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같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으려면요, 교회가 쓰임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요, 정말 자기부터 씻어야 됩니다. 내 모양이 돌그릇 같고 나무 그릇 같아 변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뭐 찌꺼기가 그대로 묻어있고 설거지 하지 않아서 더러우면 누가 거기다 음식을 받아서 먹겠습니까? 차라리 깨끗한 돌그릇이나 나무그릇이 깨끗하면 거기다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청렴하고 정말 청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 온갖 죄와 세상의 욕망이 깨끗이 씻어진 여러분 심령의 그릇이, 그것이 깨끗하게 보일 때 하나님 거기다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축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믿는 하나님의 그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제대로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귀하게 쓰임받는 이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세상의 것과 분리하여 깨끗하게 정리되어진 모습을 보시고 기뻐 쓰시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 안에는 거짓이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내 사업의 문제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이 19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흔들리고 어려울 때 그렇지만 굳건한 터가 서 있다. 굳건한 터가 서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침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알아보신다. 그러니 너희는 예전에 세상적인 모든 불의로부터 떠나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를 거룩하게 능력있게 귀하게 쓸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겠다. 그 믿음대로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께 능력있게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는 의롭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불의들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신 터 위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나를 알아보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같은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시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